네, 무엇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주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더 신자,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뉴 라이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더 성도답게 해줄 것일까? 이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 복 받는다. 물론 이 복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는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복에 가는 것, 구원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의 사함 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속량되어진 것, 구속되어진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잘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시련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러한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고 절망도 있고, 또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나?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자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부모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도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라고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가? 우리를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에 그 이후에 동일하게 우리들도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구분되어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똑같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되어야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나는 기쁜 것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슬픈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더 잘되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잘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고, 나는 뭔가 잘 못하고 모자르니까 복을 덜 받은 것이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그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그 이유들로 똑같이 기뻐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슬퍼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슬퍼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도 똑같이 슬퍼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말씀을 못 하시네요. 불안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위로의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 용기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느냐, 진짜 성도가 되었느냐,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느냐, 그렇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 잘 한번 들어보아라.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권면하고자 하는, 내가 용기를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위치와 상태가 사실은 안정적이고 좋아야만 이 권면할 때 그 권위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격려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옥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제자훈련도 받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데 왜 이 경제는 풀리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던, 이 경제가 좋았던 적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깐은 좋았었죠. 그러나 거의가 다 안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히 좋았던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사람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보통 옥에 갇혔을 때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는 당해봤는데 옥에는 안 가봤습니다. 옥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생각해보니까 군대 가면 자유롭던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죠. 빨리 제대하고 나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빨리 제대하고 나가면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해보자. 제가 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빨리 좀 옮겨주세요. 이런 말도 해보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옥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죄 없어. 나 억울해. 편지를 쓸 때 보통 나는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면 좋겠다. 인맥을 좀 써라. 돈을 좀 써라. 제발 나 좀 나가게 좀 해달라. 나 우울하다. 나 슬프다. 나 괴롭다. 나 힘들다. 나 아프다. 나 좀 제발 위로해달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했으면 사실은 복을 받는다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요, 사실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올라 있어야 돼요. 모든 환경은 안전해야 돼요. 다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혜택을 많이 누릴 정도의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사도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옥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오히려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신자들의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력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통함이란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위기를 뛰어넘는 것, 그것도 기쁨과 감사한 것,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다 잘 될 거다, 만사 형통이 될 거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마스크도 잘 하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불안하세요.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접촉도 많으신데, 그런데 살기 위해서도 일을 또 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경제적인 압박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나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저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망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간절히 권면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십시오. 당신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저희 교회에서는, 물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한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철학을 주입시켜서 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라가 아니라, 그 같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나의 죄들이,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한 뜻과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이고, 이 몸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관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잘 배워서 알고 있죠.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라.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당신들은 은혜의 경륜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잘 보십시오. 은혜의 경륜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예전에는 이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었다는 것이에요. 감춰졌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륜이란 관리 또는 통치, 경영,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자, 다시 한번 쉽게 말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즉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경험했길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은혜를 너희들도 들었을 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바로 바울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존재였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바울에게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핍박을 준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죠. 당연히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예수님 핍박했는데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계획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 자리를 옮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만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들었다는 것은 영어로 자세히만 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보를 얻은 것,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정보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었다. 누가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누가 이해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 여기서 포인트를 사도 바울에게만 두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넓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을 하고 핍박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죄인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핍박자가 오히려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그 과정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있는 동시에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경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 사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옥에 있으면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회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고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하신 그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결코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게 하는 것까지도가 아니라 그 죄는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우연히 한 몸을 이루거나 우연히 우리 눌라프 교회를 만났거나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들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멤버가 되었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연히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감옥에 가게 되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내가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고 감추었던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그 시점, 바로 그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히스토리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시게 됐고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누락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은 몇 년? 20년 넘은 거죠. 어쨌든 우리 누락 이름으로 20년 넘게 이렇게 식구가 하나의 식구로 한 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멀리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데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갑자기 주어진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먹기 살기 위해 미국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실패 또는 좌절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서 미국으로 오시기도 하고 미국에 와서도 개인에게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저희들의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 자체, 이 복음을 듣게 함으로 이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이 되었고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고 또는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는 또 다른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서 이 경륜을 깨달은 자들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는 자들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우울이나 이러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적용되어진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서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여기 올 때 여기 와서 생각해 본다면 그때 여기 오는 거를 결정하지 않고 뉴욕에 있었다면 이런 말을 제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 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담임 목사하는 걸로 쭉 있었다면 이 말 자체가 여기 온 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뜻이겠죠. 여기 온 것보다 거기 있는 게 더 낫을 텐데 이런 뜻이겠죠.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포는 견고한 반석이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다. 이곳 안에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정말도 우리가 신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 한 몸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옆 사람을 딱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조금 더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할 텐데 이런 마음이 가끔씩 아주 어쩌다가 한번 화장실에서 잠깐 생각 나기도 하죠. 두 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이것을 이렇게 선택만 했어도 내가 그때 뉴라이트 말고 그때 저기서 뭐라고 할 때 그쪽 교회로 갈 거를 잘못 선택했네. 저기에 갔었으면 이 말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이 생각을 그럼 누가 심어주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 자체가 사탄의 역할이고 이 사탄은 교회를 찢어서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나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굉장히 큰 죄에 속합니다. 나누게 하는 것. 이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대로 교제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말의 실수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뱉었던 말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이겠죠. 네,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지. 자존심이 상하지만 감히 너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이것이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겠지. 자, 그러므로 동산 안에서는 절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산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를 할 때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산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야기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 성도끼리는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 나라가 가고 있는지 정치가들이 성경적으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당 또한 어떠한 정당이 네 편, 내 편 이 문제는 아니에요. 정당 자체가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성경적으로 잘 하고자 하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정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그렇다고 해서 정치 문제로 교제할 때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배울 때 다 아시잖아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편, 내 편, 아군, 적군으로 나누는 것은 교회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사람과 내가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선택을 이렇게만 했어도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건 역시 우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뉴라이프의 히스토리들 여러분 잘 아시죠? 불과 2-3년 전부터의 히스토리 또한 잘 알고 겪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들 보세요. 다 겪어와서 오늘날의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신지 깨닫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 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렇게 조장하는 말씀들은 결코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의 교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서플린을 받으시고 만약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나를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고 따르시고 깨달으시고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완전히 이해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저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더 남아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설교가 1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설교만.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말씀도 잘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